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뜻하는 한자 흑에 과거의 일이라는 뜻의 한자와 역사를 합쳐낸 말입니다. 없었던 일로 치거나 혹은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둘러 감추고 싶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역사라는 것이 비단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구리에게 올챙이 시절이 있든 누구에게나 숙련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을, 그 과정을 잘 견디며 지나왔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흑역사라는 것은 실수한 경험과 실패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삶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그것을 견디고 더 나아지려는 의지와 수고가 있을 때 전화위복의 주춧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 기사무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전하여진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기드온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6장 11절 하반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타작할 때는 알곡 찌꺼기가 공중에 날릴 수 있게 탁 트인 광장이나 넓은 마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밀과 같은 양식이 있기만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였던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기드온이 용기와 대담성을 가진 타고난 용사라기보다는 적군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기드온의 대답은 의심이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표징을 달라고 구합니다. 또 기드온은 자신감도 부족했습니다. 표징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제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6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앞서 6장 22절에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허는 일에 자신의 종 10사람과 동행하였고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려한 대로 간밤에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해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 기드온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주변 지파들이 함께 출정하기 위해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 직전에 기드온은 또다시 주저합니다. 이미 표징을 얻어서 구원자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또다시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슬이 내려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첫 번째 요구와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마당에는 이슬이 적게 해달라는 두 번째 요구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6장 11절에서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됩니다. 기드온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바뀐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6장 32절에 등장하는데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였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이제 이방신인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대항하는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또 들어주셨고 결국 기드온의 흑역사를 빛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기드온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침과 밤을 구별할 때는 단순히 시간의 구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다음 날 동틀 때까지 어두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륜과 도둑질과 배신과 같은 범죄가 자행되거나 죽음의 시간 또 사탄이 지배하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2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셨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밤에 행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밤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행했던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밤에 두려움 중에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기드온은 뜨거운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아침의 사람,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또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절에 가장 주요한 병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인간 병기입니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고 강한 군대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개울가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가 도대체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떠나보냈고 남은 이는 300명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다시 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드온이 다시 밤의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도록 친히 도우십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흑역사, 두려움이 많고 믿음과 자신감이 연약하였던 그의 연약한 기질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기질은 훈련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전의 기질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맞는 같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마주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적군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그 모든 진을 넘기셨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도무지 자신감이 차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장면을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잠깐 달콤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면서도 아닌 척합니다. 속이 골마 터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처럼 자신마저 속이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틀어막고 멈추고 피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늘 흑역사에 머물러 삽니다.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취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밤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흑역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어 고치시는 손길에 우리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빛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면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바다 끝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흑암이 우리를 완벽하게 덮은 밤을 낮과 같이 밝히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아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사로잡혀 밤에 속하였던 우리를 아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난 연약함은 우리에게 약점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강점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신뢰합니다. 다시 밤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친히 우리 걸음을 막아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깨어진 가정, 무너진 관계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무뎌진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샬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빛을 따라 햇빛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